이 시간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몇 명을 만났는데요, 진짜 죽고 싶다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분은 돈 때문에 미치겠다,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어떤 분은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진짜 죽고 싶다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어떤 분은 똑바로 살지 못하는 나, 바르게 살고 싶은데 바르게 살지 못하는 나,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인지 모르겠다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진짜 모두 사단의 속임에 잡혀 있는 분들입니다. 어둠에 잡혀서 진짜는 못 보고 가짜만 보시는 거예요. 그분들 특징이 뭐냐? 원망불평이에요.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나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근데 정확한 원인을 짚어내는 분이 없어요. 돈 때문도 아닙니다. 대통령 때문도 아니고요. 진짜 옆 사람 때문도 아닙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는, 우리 인생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이 있어요. 그 사단에게 잡히면 그놈이 사망의 세력인지라 죽고 싶어져요. 결국은 죽고 싶어져요. 죽을 것 같은 일이 와요. 죽을 것 같은 일이. 근데 사람은 그래서 죽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죽는 거 아닙니다. 질병 때문에 죽는 거 아닙니다. 진짜 옆 사람 때문에 승질나 죽는 거 아닙니다. 본질을 보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사망의 세력, 멸망의 세력이 있어요. 무당들도 알아요. 악신이 왔구나, 악령이 왔구나, 저주재앙의 세력이 있어요. 진짜 여러분, 돈 문제가 와서 미치겠고, 건강의 문제가 와서 죽을 것 같고, 옆 사람 때문에 너무 화가 나고 진짜 끝냈으면 싶을 그런 문제가 왔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이것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나? 이것 때문에 내가 죽는 건가? 아니다. 아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에게 삶을 주신 하나님 계신데 내가 왜 죽어야 하냐?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를 넣어주고 진짜 우리를 죽이려는 원수 마귀가 있구나. 이 마귀를 꺾으실 왕이 필요하구나. 진짜 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참 제사장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에게 삶을 주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힘을 얻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구나. 이 은혜를 베푸실 참 선지자가 필요하구나. 이 마귀를 꺾는 참 왕, 우리 죄를 끝내는 참 제사장,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을 능력을 임하게 하는 참 선지자,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여러분, 모든 보이는 문제와 시달리는 문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구나, 답이 나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진짜 도둑놈이 보여야 돼요. 내 인생에 도둑놈이 보여야 돼요. 자꾸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인생을 망친 게. 자꾸 내 인생 불행해진 게 부모님 때문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부모님도 피해자예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다 피해자예요. 가해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원수 사단 마귀.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해답을 정확히 얻을 수 있어요. 사단으로 원인이 보여야 사단을 꺾으신 왕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게 돼요.
진짜 이번 주에 그분들을 보시면서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막 술이 취해가지고 그냥 횡설수설 원망불평하시다가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거 먹고 죽자. 이거 먹고 죽자. 그러고선 죽어야 안 죽어요? 계속 먹으면 죽을 거예요. 근데 계속 안 먹어요. 죽을 것 같으면 쓰러져요. 죽으면 차라리 끝날 것 같죠? 아니요. 그때부터 진짜 심각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죽으면 어디 가요? 그렇게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먹고 기절하자 그럴 수는 있어도 죽으면 안 돼요. 죽기 전에 누구 믿어야 돼요? 사단 마귀를 꺾으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신 그리스도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 만나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고 싶은데 누가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들의 그 고통, 우리들의 그 죄, 우리들의 그 저주, 우리들의 받을 심판을 우리 예수님이 양 어깨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죽고 싶거든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죽었다. 나 대신에 누가 죽었다? 예수님이 죽었다. 이 죽고 싶은 고통마저도 예수님이 뭐 했다?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그러면 현실적인 문제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끝냈다는데 현실적인 문제는 그대로, 빚이 그대로 쌓여 있어요. 이 왼수덩이 남편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 똑같이 잔소리를 해요. 자식 새끼들이 똑같이 말 안 들어요. 부모님 계속 게임하지 말라고, 뭐 하지 말라고 계속 잔소리해요. 현실은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다 끝냈다는데 되는 건 한 개도 없어. 바뀌는 게 없어. 진짜 여러분, 뭐가 바뀌었는지 진짜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 맛이 나요. 오늘 찬양 듣다가 참 은혜를 받았는데,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뭐죠? 아니야.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시니 내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 진짜 이제는요, 부활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그리스도를 영접한 내 안에서 살아 계셔서 내 갈 길을 뭐 하신다? 인도하신다. 문제가 없어지기만을 바라지 마세요. 사람이 막 바뀌고 없어지기를 바라지 마시고요. 누가 인도하실 것을?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앞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동안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내가 나를 바꿔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옆 사람을 고쳐보려고 애를 썼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부활하신 살아계신 그분이 내 갈 길과 우리 가정의 갈 길과 살 길을 인도하실 줄 믿는 믿음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믿어져야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바꿔나가는 게 보여요. 우린 욕심이 너무 많아요. 수십 년간 죄 속에, 저주 속에 살고 그리스도 못 누리는 무기력, 무능력 속에 살았으면서 하루아침에 그냥 기적이 일어나서 뒤집어지기를 우리는 바라요.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한순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어요. 때로 하나님이 한순간 살리기도 하고 한순간 고치시기도 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 그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우리가 오직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셔요. 완전히 흑암 중에 잡혀 있을 때, 완전히 붙잡혀 있을 때는 바로 하나님이 즉시 증거를 보여주시느라 바로 뒤집고
고치시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 얻은 사람은 하나님이 전도자로 제자로 바꾸시기 위해서 훈련하셔요. 가나안을 15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데 15일 만에 가나안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얼마 걸려요? 40년. 두 가지를 하시느라 40년. 첫째는 출애굽한 완전히 세상 기준에 쩔은 사람들 다 뭐하도록? 정리되도록. 그리고 새로운 후대가 완전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늘의 만나와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시면서 진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뭐 되도록? 각인되도록. 진짜 오직 하늘에서 뭐 내려오기를? 위에서 내려오는 만나로 사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뭘 원하는데? 보리떡, 밀가루 반죽을 해서 만든 맛있는 빵, 그저 과일, 부추, 파, 마늘 이런 걸 원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뭘 줘요? 우리가 원하는 걸 주지 않고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생명의 떡, 그리스도로만 답을 줘요. 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돈을 빨리 안 주시는지 아시겠죠? 너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너희에게 떡이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도 아신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진짜 좋은 거, 더 좋은 거부터 구해라. 나머지는 구할 필요도 없다. 먼저 구할 것, 진짜 그리스도 이름의 하나님 나라와 세계복음화, 그게 오직이 되는 그 순간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요, 하늘에서 보리떡이 내리고 과일이 떨어지고 우리가 스스로 농사 짓고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게 그냥 다 열매로 와버리면요, 오직의 기회를 잃어버려요. 될 것 같죠? 하나님 10억입니다. 하나님께는 이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10억 하나님 땡겨만 주십시오. 내가 오직 52주 매주 예배드리고 내가 1부, 2부, 3부 막 그냥 오직 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거 가지고 내가 세계복음 하겠습니다 할 것 같죠? 맨날 10억만 땡겨달래요. 맨날 계속 사단 마귀에게 빚지고 또 도둑 맞고 다 잃어버리고 한 번만 더 하나님 다 하셔요. 그래서 10억을 줄 수도 있는데 안 줘요. 7살짜리한테 10억을 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관리가 안 돼요. 아이스크림 하나로도 통으로 바꿔 먹어요. 당장의 기쁨으로 진짜 그 예배의 축복과 기도의 권세와 세계복음화할 그 응답을 홀랑 바꿔 먹어요. 그리고 또 달래. 하나님이 우리를 장성한 분량으로 키우시느라 여러분들을 당장 하나님이 치유할 수 있고 여러분들을 당장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고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을 당장 바꾸어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장 안 줘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진짜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찾고 진짜 하나님이 문 여시는 현장, 그걸 두드리기를 원하셔요. 진짜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부활절인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던 한 가족이 있었죠. 바로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가 사는 가버나움의 어느 집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중에 그 오빠 나사로가 죽게 됐어요. 죽는다고 얼른 예수님 와서 고쳐주세요 했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안 가셨어요. 늦장을 부리셨어요. 결국 오라비가 죽었어요.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이제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죽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죽자마자 가십니다. 갔더니 통곡을 하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마르다에게 가셨더니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어도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왜 이제와 오십니까? 원망불평하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23절에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래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건 배워서 한 거예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 재림주로 오실 때 모든 죽은 자가 부활한다라고 바리새인들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었거든요. 자기가 배운 대로 아는 대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물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압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질문해요? 이걸 네가 믿느냐? 아는 거 말고. 그래, 그 아는 것을 네가 뭐하냐? 믿냐 이거예요. 믿냐. 근데 마지막 날 살아날 거 말고 내가 누구다? 나는 부활이다. 부활이라는 게 뭡니까? 죽었다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다시 살아서 활동하는 거, 생명을 얻는 것, 그게 부활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의 근원, 나는 생명이기에 나를 믿는 자는 죽었을지라도 살아날 거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네가 믿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아멘, 믿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못하고요. 주여 그러하외다 그래요.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진짜 예수님이야말로 마귀를 꺾는 분이요 죄를 끝내는 분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예.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부활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시니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내가 그렇게 할 줄 믿나이다. 대답합니다. 이 고백이 참 중요한 거예요. 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뭐라고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분이다. 죽고 싶은 우리를 살고 싶은 사람으로 만드는 분이에요. 실제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사람의 몸이 죽고 사는 거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 9절을 25절, 26절을 사람이 몸이 죽고 사는 거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영의 말씀이에요. 영의 말씀. 영적으로 우리가 죽었다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몸도 죽었다가 몸도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영이 항상 먼저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몸도 잘된다 그거예요. 먼저 영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근본부터 이 부분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구절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말씀 구절 좀 띄워 주십시오. 자, 원래 인간은 어땠냐? 창세기 1장 27절. 원래 인간은 뭘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보이는 몸은 없으세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당신의 영적인 걸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인간을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우리도 먼저 뭐로 창조하셨다? 영으로 창조하셨다 그거죠. 자, 그 다음 창세기 2장 7절.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땅의 흙으로 뭘 만드셨어요? 우리의 몸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코에다가 뭐 하셨다?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하나님의 생명.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의 코를 통해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간 거죠. 그랬더니 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생영이 되니라.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 그 얘기예요. 자, 우리 어린이들도 말씀에 집중해요. 말씀에 집중해야 돼. 말씀이 생명이야. 말씀이 우리를 살려. 말씀이 재미없어요? 재미가 없어도 들어야 돼. 말씀은 재미로 듣는 게 아니야. 생명으로 들어야 돼. 자,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의 몸, 코 속으로 들어가니까, 사람 몸 안에 하나님 생명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몸도 있지만 육신도 있지만 모두 생겼다? 영혼이 생겼다. 영적 존재가 생겼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몸도 영혼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 이 땅에서 창조하셨잖아요. 이 세상 땅에는 누가 도망 내려갔어요? 하나님 나라를 어지럽히고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일으켰던 이 도둑놈, 이 원수 마귀가 땅으로 도망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는 진짜 사망의 세력, 멸망의 세력이 있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주셨어요. 즉 하나님이 인간에게 집어넣어준 그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존하기 위해 언약을 말씀을 주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세 글자로 선악과 그러잖아요. 선악과.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는 나무가 선악과밖에 없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배나무, 감나무, 사과나무, 말도 할 수 없는 무지무지 많은 나무도 있었죠. 그 옆에는 무슨 나무도 있었어요?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나머지는 다 먹어도 좋다. 네 마음대로 다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마라.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으리라. 죽는다는 게 뭐예요? 깨끗하고 이게 죽는 거예요?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단마귀, 이 거짓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권세를 도둑질해가는 도둑놈, 이 살인자가 뱀 속에 들어가서 우리 인간에게 찾아와 꼬셨잖아요. 창세기 3장 4절에 하와가 이거를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대 라고 믿음이 흔들리는 걸 보자마자 마귀가 뭐라고 거짓말 쳤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매력적인 말 하죠.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보세요.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눈이 밝아진다. 무슨 눈이? 영적인 눈이? 육신의 눈이 밝아진다.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근데 하나님이 육신의 눈이 밝으세요? 요게 또 거짓말이야.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건 뭔 뜻이냐면 네가 하나님 된다, 그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고 네가 주인 되라. 네가 하나님 돼서 선과 악을 뭐하라?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인간이 죽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돼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되셔야 돼요. 근데 이걸 먹으면 누가 주인 돼요? 이걸 먹으면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모든 것을 옳고 그름을 내가 분별하고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항상 미치고 팔짝 뛰고 승질나는 게 뭐 때문이에요? 예? 미치고 팔짝 뛰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보기에 악하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이건 아니거든. 어제도 한 분 만났는데 진짜 이것들이 싸가지가 없어요. 도대체 이 젊은 것들이 예의가 없어요. 성질이 나서 아주 미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누구 기준에? 예. 요즘 젊은이들이 싸가지가 없습니까? 예의가 없습니까? 옛날 기준으로 보면 그래요. 옛날 기준으로. 근데 요즘은 똑같은 거예요.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요즘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옛날 기준으로 보니까 어때요? 이런 싸가지가 없이, 이게 어른을 못 알아보고. 옛날엔 그러고 살았잖아요. 요즘도 물론 어른을 우리가 공경하고 좀 어르신을 대접해야 되죠. 근데 옛날처럼 아유 오셨습니까? 아유 앉으시죠. 이러지는 않잖아요. 아유 오셨어요. 앉으세요. 그것만 해도 요즘 잘하는 거거든요. 누구 기준? 내 기준. 왜? 누가 하나님 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내가 절대 기준 됐기 때문에 내가 볼 때 하나님 이거 정말 아닙니다. 이거 고쳐주셔야 돼요. 이래가지고 교회가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우리 집이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저놈이 되겠어요? 아유 내 인생이 이러니까 꼬여요. 전부 누구 기준이에요? 내 기준. 뭘 먹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어서 내 육신의 눈만 밝아지는 거예요. 설사 아닌 일이 있어요. 틀린 일이 있어요. 누가 봐도 틀린 일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영안으로 봐야 돼요. 모든 만물의 주관자,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이 일을 왜 그냥 허용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 꼴을 보고도 그냥 놔두실까? 누구 기준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 눈으로 본다면 길이 보여요. 하나님이 작정하셨구나. 멸망시키기로. 하나님이 진짜 깨닫게 하시려고 고난 주시는 거구나. 진짜 살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아이고 저놈의 새끼 살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진짜 우리 집 왕이신 그리스도가 원수를 꺾어주지 않으면 우리 집 안 되는구나. 이 빚지고 이 망할 이 진짜 가문의 저주재앙, 이거 진짜 보좌로부터 내리는 힘, 천군 천사가 돕는 축복이 아니면 이거 도무지 안 되는구나. 진짜 눈이 열려야 합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자꾸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볼 땐 정말 아니거든요. 이러면 정말 망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네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걸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게 원래 정상이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음부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보는 것마다 어때요? 보는 것마다 단점이 보이고 틀린 게 보이고 망할 게 보이고 저주스러운 게 보이니 여기가 어떻게 돼요? 속이 뒤집어지고 미치고 발작 뛰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게 보이면 괜찮다, 상관없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는 거다, 그래 결론이 그래서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로 역사하실 거다, 이게 보이면 진짜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시니 내 삶의 기쁨 늘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되게 됐다 그거예요. 자, 그 다음요. 그 결과 뭐가 봤어요?
진짜 사단의 하나님의 말씀,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아니다, 결코 안 죽는다, 먹으면 네가 주인 되고 네가 바르게 살 수 있다. 누구 말을 택했어요? 사단 마귀의 말을 택한 순간 그게 죄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원수 사단을 따른 게 그게 죄예요.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 찾아오시는 소리가 들려요. 아직도 영이 그래도 살아있어서 하나님이 찾아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요. 왜 얼굴을 피해요? 죄책감이 느껴지니까. 왜? 먹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 엄중한 말씀이 들리니까 두려워져요. 두려우니까 어떻게 돼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요. 내가 주인 되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진짜 사단 음성에 속고 진짜 넘어지면 하나님 말씀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이요. 그 죄의 값으로 뭐가 돼요? 죽게 된 거예요. 죽게 됐다는 건 뭐예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준 하나님을 뭐 하게 됐다? 잃어버리고 떠나게 됐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 누구에게 잡혀요? 사단의 세력에, 마귀에게 잡히게 되었다, 그거죠. 그게 바로 사망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영이신 하나님 모르게 돼요. 마귀, 내 인생을 잡고 있는 도둑놈 마귀도 모르게 돼요.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돕는 축복도 모르게 됐어요. 내가 영원한 지옥을 향해 가는 멸망도 모르게 됐어요.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에 그것만 알게 됐죠. 자,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값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이 죄, 이 사망에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건져주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뭐를 박살낸다? 뱀의 머리를, 즉 사단 권세를 뭐 할 거다? 깨뜨리시고 우리를 건져내실 거다. 사단에게 잡혀버린, 사망의 세력에게 잡혀버린, 내가 주인 돼서 내 눈에 보이는 걸로 죽는다 사는다 하는 이 착각 속에, 이 불행 속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 누구부터 박살내겠다? 사단 마귀부터 박살내는 왕을 보내주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자,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는 그런 방식이 뭐냐? 그 마귀 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는 방법이 뭐냐? 뱀 마귀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즉 사단 마귀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뭐하게 할 거다? 죽게 만들 거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죠. 가룟 유다를 통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통해서, 로마 군병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면 끝날 거라고 마귀는 생각했어요.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그 순간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음의 값을 치르신 그 순간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값이 없어지는 거예요. 의로우신 분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 죽는 그 순간, 마귀에게 잡힌 우리를 대신해 죽는 그 순간 죽어야 될 문제가, 저주받아야 될 문제가 끝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요. 그 다음 구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읽읍시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죄 지었으면 뭐로 씻어야 돼요? 피로 씻어야 돼요. 어린 양의 피로. 나 대신에 누가 죽으면?
양이나 염소가 죽으면 그 죽은 피로 모든 물건을 씻으면 그 물건도 깨끗해지고 죄 지은 자의 죄도 사함받는다. 모든 죄는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고, 그러나 의로운 양이 대신 죽으면 죄사함을 얻는다는 거죠. 그 다음 구절이요. 히브리서 10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 예수님 왜 죄가 없어요? 우리처럼 남자의 씨로 태어나질 않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처녀 몸속에 잉태됐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몸은 있지만 예수님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근데 거룩한 분이 단번에 딱 한 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름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보혈로 뭘 받았다?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게 된 거예요. 피값으로. 12절도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아까 단번에 자기 몸을 바치셨다 그랬는데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영원한 제사다. 한 번 죽으셨지만 그 한 번 죽음으로 그 죽음의 값을 치른 그 은혜가 영원하다 이거예요. 한 번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죄사함이 있다 그거죠. 또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 예수님을 내 죄를 끝낸 대제사장으로 그리스도로 믿으면 영원히 온전하게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을 피했어요? 자기에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에게 뭐가 내릴 거를? 사망, 심판이 내릴 걸 생각하니까 피했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심판받으심으로 우리를 다시금 원래 상태로 온전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 17절 같이 읽읍시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의 지은 죄를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기억하지 않겠다. 끝난 거다 이거예요. 다시는 내가 뭐라고 거론하지도 않겠다. 우리가 날마다 마귀에게 속아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는데, 우리의 과거에 지은 원죄와 자범죄와 오늘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마귀에게 속는 어리석음과 앞으로 내가 넘어질 실수마저도 주님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히 온전하게 끝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를 믿는 사람, 그 십자가 지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사람이 죄 있다라고 하나님이 전에 지은 죄 다시는 뭐하지 않겠다? 기억하지 않겠다.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다시 피하고 숨고 떠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그 다음 구절이요. 같이 읽읍시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내가 담대하게 들어갈 용기를 얻었다 그거예요. 누구 피로? 예수님 피로 다 끝내셨기 때문에 이제는 기억도 하지 않고 다시금 뭐라고 질책하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담대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면서 들어가서 뭐 할 수 있어요? 진짜 예배하고 하나님께 다 아뢰 수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이 사기꾼 마귀가 내 남편을 가지고 내 아내를 가지고 내 옆 사람을 가지고 내 마음을 들고 일어나게 합니다. 또 내 기준이 나도 모르게 또 일어나니까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이래가지고는 망한다 어쩐다, 막 원망, 불평, 불만, 불안이 막 치고 들어오는데, 하나님 이걸 알고도 제가 시달립니다.
이 시간 나를 이렇게 속이고 또 나의 약함을 공격해서 나를 들고 일어나게 만드는 이 악한 원수 마귀를 성령으로 뭐 해 주십시오? 꺾어 주십시오. 돈 문제 가지고 내 지금 눈앞에 문제 가지고 나를 시달리게 만드는 이 악한 원수 마귀를 꺾으시고 능력의 천군을 내게 보내사 이 문제를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이 열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힘입을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성소에 하나님 앞에 가서 담대히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이거 풀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어려움을 가지고, 이 갈등을 가지고 나를 속이는 사단을 꺾으시고 오직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 성령과 천군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증거가 내 삶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젠 담대히 구하면 돼요. 누구 딸?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누구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게 십자가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그래서 결론이 뭐냐? 내 말을 같이 읽읍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로 내 피로 이 모든 죄와 사단에게 잡힌 운명을 완전히 끝낸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하실 거다. 진짜 이 말을 믿고 진짜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사망에서 해방돼서 다시금 영원한 생명 얻었다, 그거죠.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증거가 뭐냐? 그게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뭐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 죄가 남아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하신다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계속 뭐 하셔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우리 죄가 남아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죄를 기억할 만한 게 있다면 예수님은 계속 동굴 무덤에 누워 계시고 저 지옥 음부에 계셔야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지옥 권세를 깨뜨리고 지옥 사망의 문, 동굴 무덤의 문을 열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제는 진짜 죄가 끝이 나고 하나님이 기억할 죄가 없고 오히려 우리에게 다시금 뭐를? 생명의 성령을 다시 부어줄 길이 완전히 열렸다. 그러므로 사망은 지고 진짜 부활의 승리를 하셨다는 증거가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삶 속에서 자꾸 적용하셔야 돼요.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로 뭐 했다? 우리의 죄와 저주와 마귀에 잡힌 운명을 다 끝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시다. 이 그리스도 이름에 오늘도 누가 찾아오신다? 성삼위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기억하세요. 망할 일이 있어도, 진짜 죽고 싶은 일이 있어도 기억하세요. 오늘도 이 모든 일을 책임지고 내 진짜 갈 길을 인도하는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도 이 부활하신 예수 이름에 찾아오신다. 또 누구도 찾아온다? 사단을 결박하고 내쫓고 나를 도와줄 누가 온다? 능력의 천군 천사, 나를 증인으로 일으켜 세울 하나님이 나를 도우라고 보내준 천사가 반드시 내게 온다. 이거 확신하세요. 사람 도움 찾지 마시고 진짜 순간 성령과 천군을 힘입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성령과 천군을, 특히 낮 시간에 힘들 때, 몸 아프고 짜증나고 열받는 일이 일어날 때 진짜 하나님 나를 또 뒤흔드는 원수를 꺾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천군으로 나를 도우사 하나님 새 힘을 얻어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순간순간 자꾸 구하십시오. 입에서 막 욕이 나올 때 욕을 기도로 바꾸십시오.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꾸십시오. 원망 불평이 막 나오고 욕하고 싶을 때 진짜 하나님 나라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천군의 능력이 내게 필요합니다. 살아계신 주, 진짜 나의 주님께서 주의 천군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지나가다 보면 계속 18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저 교회 앞에 편의점에 어떤 분이 술에 취했는지 계속 18 제가 말씀 준비하는데 계속 그래서 제가 계속 왕이신 그리스도 선포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분이 어제 제가 또 만난 분이에요. 어제 그 그리스도 막 전하고 나니까 제가 새 힘을 얻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부르겠습니다. 하더니 또 밤새 퍼드셨는지 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여 왕이신 그리스도시여 지금 저 형제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형제가 자기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누르는 원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진짜 이 시간 성령으로 천군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영적 싸움이에요. 진짜 하나님 나라 계속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종일종야 쉬지 못하시도록 하는 기도자. 내가 기도자라는 거. 그러면 하나님 뭐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그래서 나를 증거 가진 증인 되게 하신다. 나는 반드시 현장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며 전 세계 살릴 그 일을 응답으로 받을 나는 정복자요 전도자다. 그걸 기억하세요. 그런 내가 이런 일 있다고 망할 이유가 없다. 이 문제가 망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나를 더 오직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능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 허용하신 거다. 계속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욕이 바뀌어야 돼요. 원망 불평이 바뀌어야 돼요. 뭐로?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로, 땅끝 증인으로 자꾸 바꾸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보면 달라져 있어요. 어느 날 보이는 이 육신의 눈 밝았던 게 영안이 밝아지면서 다 보여요. 또 네가 왔구나. 또 네가 나 흔들지? 가라. 십자가로 너는 나랑 인연 끝이다. 오히려 부활로 말미암아 네 놈의 머리통을 박살낼 권세가 내 입에 있다. 꺼져라 당장. 진짜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를 오늘도 붙드시기를 이 부활절에 주인 되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심판을 끝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세계복음화 응답받을 전도자요 정복자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입술을 바꾸시며 우리의 삶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